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약한 그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다 약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보지 못해서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다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올 수밖에 없겠죠. 저는 오히려 문제가 올 때 가장 큰 응답을 체험합니다. 왜 그러냐? 제가 어느 날 복음을 알고 나서 진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한번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전도서 7장입니다. (7장) 14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문제도 허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러잖아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그러니까 형통과 공고를 같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때 문제 풀어달라고만 기도하는 건 틀린 기도죠. 왜? 하나님이 허용을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하시는 일이 뭐냐? 형통과 공고 두 가지를 같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 있습니까? 이러죠.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자. 그죠? 한 가지만 움직인다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공고도 주고 형통도 준다는 거죠. 같이 움직이잖아요. 왜 그렇게 움직일까요? 이러죠.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뭐요?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계속 잘 되기만 하면 교만해져요.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그러잖아요. 그걸 헤아려 알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 미래는 복음 안에만 있거든요. 복음 안에만 우리 미래가 보장되어 있어요. 왜? 복음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형통도 다 뭔지 아세요? 보이는 거예요. 공고도 뭔지 아세요?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있다, 다 보이는 문제 가지고 문제 있다 그러잖아요. 문제 없다, 다 보이는 것 가지고 문제 없다 그러잖아요. 그걸로는 미래를 알 수가 없대. 그죠? 그걸로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으면 다 사람들 신처럼 돼요. 다 하나님처럼 된다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왜 형통도 주고 공고도 주냐? 그것 가지고 미래를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려고. 그럼 미래를 어떻게 합니까? 미래는 영적인 걸 알아야 돼요. 그 영적인 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를 미래를 가게 하시는 거죠. 우리 교회에 문제가 왔어요. 그죠? 근데 저는 큰 응답 받았어요.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저는 성가대 이렇게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져 나가요. 한쪽이 확 뜯겨져 나간 것 같은 거. 이빨 빠진 것보다도 더 심한 거 있죠. 저쪽에 한 개 확 뜯겨져 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말도 안 했는데 각 기관에서 와서 예배 때마다 찬송하잖아요. 나는 그 찬송을 하나님이 더 받으신 줄 믿습니다. 왜냐? 두 가지 답이 나왔거든요. 그리스도와 전도로 답이 나온 사람이 찬양한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미래가 보입니다. 왜? 하나님이 왜 성가대를 저렇게 무너뜨리셨나? 제가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그 성가대장이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죠? 왜요? 하나님이 공고도 주고 뭐요? 형통도 주는 거예요. 문제도 주고 문제도 풀어주기도 하고 그래요. 아니 그리스도로 다 끝냈는데, 맞아요, 다 끝냈어요. 그런데 그걸 볼 때마다 저는 뭐가, 다 끝낸 걸 아는 사람이 찬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답을 탁 나온 사람들이 제가 몰랐어요. 저는 이거 가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했어요.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 그 사람에 대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 기도가 뭔지 아세요?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왜 보여주셨을까요? 이 문제에 하나님의 이유가 뭘까요? 이 문제를 하나님이 주신 그 눈을 내가 어떻게 열어야 될까? 저는 그 기도밖에 안 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한 답이 오더라고요. 뭐냐? 놔둬라. 놔둬라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놔둬버렸어요. 근데 이상하죠? 어느 날 확 나가버리더라고요. 나가겠다고 자꾸 얘기를 해서 제가 인사하라고 그랬어요. 확 나가시더라고요. 나가고 나서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이게 또 뭐지? 이게 또 뭐야? 조용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누가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하나 딱 하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에 대해서 그렇게 험담을 많이 하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 상관없어요. 난 끝났거든요. 그죠? 근데 저는 하나라고 봤어요. 답이 안 나왔구나. 그러니까 그건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에요. 나에 대해서 험담을 많이 하든 안 하든 그거는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답을 얻게 하실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계속 복음만 말했어요. 만나도 복음만 말하고, 뭔 소리 할 때도 복음만 말하고 계속했어요. 그런데 휙 나가버렸어요. 분명히 교회가 문제 온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은혜 받았어요. 성가대 할 때마다. 그런데 휙 나가버렸어요. 뭐지? 그러다 또 답을 얻었어요. 뭔지 아세요? 깜짝 놀란 게 뭐예요? 노예 캠프에 참여하라는 거야. 또 나 혼자만 참석했는데 일꾼들을 다 데리고 참석하래요. 그래서 일꾼을 몇 명 내가 봐둔 일꾼을 같이 가자고 했어요. 진짜 놀란 게 뭔지 아세요? 나는 생각도 못한 일꾼이 일어나더라고요. 오라 소리도 안 했는데 그분이 알아서 오더라고요. 저는 이제 조금 보여요.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교회의 모든 일들은 누가 해야 되느냐? 물론 그리스도로 답 나온 사람이 해야 되죠. 근데 진짜는 뭐냐? 전도로 인생에 답이 나온 사람이 그 일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일꾼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전도로 인생에 답이 나온 사람이, 성령 충만의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뭐겠어요? 예수 이름을 확신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확신합니까? 생명과 전도로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하는 일에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구나. 이거를 신기하죠? 그냥 노예 캠프를 참석했는데 오라 소리도 안 하고 그분한테 얘기도 안 했는데 그분들이 자꾸 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거예요. 참 놀라웠어요. 내 생각이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문제가 올 때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신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권고와 형통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병행한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가지고 미래를 알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미래를 알아야 우리가 갈 거 아닙니까? 복음 안에다 넣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미래를 아는 게 뭐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미래가 뭡니까? 전도가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성령 인도를 받을 수가 있구나.
우리 교회, 저는 뭐가 보였는지 아세요? 현장에서 모든 답이 오거다. 우리 교회 현장이 열리는 만큼 교회는, 성전은 지어질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모여들어야 돼요. 그럼 아마 어느 정도 큰 교회가 세워질지 저는 상관없어요. 성령이 일하는 성전이 뭐냐? 감람산 성전이 뭐냐?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성전이 뭐냐? 그리스도와 전도로 답을 얻은 사람. 그게 왜 감람산 성전입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오늘도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답이 안 나오면요, 문제가 오면은 성령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문제 해결해 달라고, 이 문제를 이기게 해달라고, 이 문제에 영향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겠죠. 그런데 인도는 못 받아요. 왜요? 여러분, 근본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본은 그대로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로 답만 얻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스도로 답을 얻은 사람에게 미래에 대한 답이 딱 나와야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대한 미래, 내 인생에 대한 미래에 대한 답이 뭐냐?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돼요? 증인이 돼요. 그런 사람을 현장 가서 계속 만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한다. 이 사람이 호떡 장사를 한다. 그럼 호떡 먹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그 사람을 보내시는 거야. 뭘 해든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따라합시다. 문제는 성령의 역사다. 그 오늘날 깨달았다니까요. 아, 하나님은 두 가지를 병행하는구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공고하게 하시고, 또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형통하게도 하시는구나. 그 형통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성령 인도를 받는 거란 말이야. 요셉, 문제 왔어요, 안 왔어요? 왔잖아요. 근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요? 함께 하시니 요셉이 뭐가 됐어요? 형통한 자가 됐잖아요. 형통해졌잖아요. 그렇구나. 내가 성령의 역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의 성가대가 왜 있어야 됩니까? 전도 깨달은 사람이 성가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현장에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와 전도로 답 얻은 일꾼들이 계속 세워지는 거야. 우리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진짜 믿으십니까? 아니, 난 진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불신앙이 있는 건가? 아, 나는 그게 현장을 가면서 보여지더라고요. 아, 우리 교회 미래? 아, 있다. 전주는 벌써, 여러분, 전주도 생각이 내가 바뀐 거예요. 뭔지 아세요? 그 전주는 거기 그 교인들 몇 명 안 되잖아요. 제가 내려가기가 힘들어가지고 이재용 목사를 데려보낸 거거든. 그걸 꼬시느라고 한 달 이상을 걸렸어요. 또 내려가라. 근데 나는 약해서 못 내려갑니다. 이걸 계속 하는 거야. 몇 달 동안을. 너 내려가. 그랬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아, 목사님이 내려가라면 내려가겠는데요. 전 자신이 없습니다. 떼놓으려고. 내가 요즘 와서 회개를 했어요. 뭘 회개? 아, 현장을 보니까 뭐가 딱 왔는지 아세요? 아, 전주 지교회가 뭐지? 혹 떼놓은 게 아니구나. 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뭐예요?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게 약속이 성취되는 현장이에요. 그래가지고 전주 지교회는요, 지금 우리보다 더 큰 교회를 샀어요. 더 큰 교회를 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려움이 왔더라고요. 뭐냐면 대출해준다는 해서 대출을 안 해준대요. 그런데 이재용 목사님하고 이제 교인들이 기도를 했잖아요. 기도하면서 계속 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게 도대체 왜 대출이 안 됩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그것만 찾은 거예요. 근데 어디 한 군데서 또 대출을 딱 해줬대요. 그랬더니 그 밑에 식당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새만 주는 게 아니야. 그게 베트남 부녀가 하는 데래요. 모녀가 하는 데래요. 베트남 시장. 그러게 내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송사모님한테 지금 전도 시간표 언약의 여정은 다문화다. 한국에 들어온 237개국 그 다민족이다. 하나님이 그거 보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게 참 감사한 거예요. 뭐가 자꾸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뭘 깨닫겠냐. 전주가 저게 혹을 떼놓으려고 떼는 건데 사실은 알고 봤더니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대로 뭐예요? 이루어가는 거예요. 덕이가 차잖아요. 거기에 시집을 누가 갈 줄 알았어요. 전주에. 그렇죠? 시집을 거기 군산으로 가가지고 지금 지연자매가 지금 전주 저기 생명교회 나오잖아요. 그거 참 놀랍잖아요. 그게 왜요? 복음도 이게 지속이 돼야 되거든. 복음이라고 다 복음은 아니잖아요. 이게 복음은 복음인데 기도가 섞여버리고 전도가 섞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복음이 그게 기도고 전도. 그러니까 이게 지속이 되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어떤 면에서 지연이를 위해서 거기다 세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생각이 드는 거. 그렇잖아요. 지연이 거기다가 신앙생활 하려고 거기 군산에다 시집 보내놓고선 거기 나오게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요 진짜 렘넌트를 중심으로 뭐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시대의 비밀이고요.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안 깨달아지면요 우리가 문제 오죠. 그러면 불신자 같으면요 두 가지밖에 안 해요. 문제 오면 해결이 안 되니까 뭐예요? 의지력을 발동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의지가 강한 사람은 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인내력이 나와요. 아무리 문제를 놓고선 불상 앞에서 빌어보고 뭐 해도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지 가지고 그걸 이기는 거예요. 어떤 의지요? 비 온 뒤에 땅이 후도. 그런 생각하면서. 그리고 인내하는 거예요. 저는요, 인내하라면요, 둘째가라면 서로 갈 사람이에요. 워낙 우리 집안이 인내 못하는 집안이에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집안이 우리 집안이에요. 우리 아버지 우락부락 그냥 성질 나는 대로 다 때려부시고 아니 먹을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때려부셔요? 그런데 다 때려부시는데 거기서 내가 살아남는다는 게 신기하더라. 인내. 언젠가는 우리 집 좋아질 거야. 인내. 근데 그 인내가요 지금까지 있어요. 어려워도요 저는 어려움으로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날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응답인가? 그렇잖아요. 왜냐? 성령의 열매 그 중에는 뭐예요? 오래 뭐예요? 참음이었어요. 이게 성령에 의해서 나온 건가? 아니면 나에게서 나온 건가? 근데 성령은 분명하더라고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 기준이 분명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참는 거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준비를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지 의지로 그걸 이기려고 해요. 근데 참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근본이 해결이 안 돼요. 의지는 있어요. 인내도 있어요. 근데 근본적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계가 온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죽고 싶어 한 거예요. 한계가 와. 문제가 오면은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이 답이 딱 안 나오는 사람은요 반드시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문제가 오면 불신자는 의지력과 인내력을 발휘하지만 신자는요 반드시 종교심을 발휘해요. 종교심이 자꾸 나와요. 그 종교심이 뭐겠어요? 내가 열심을 안 해서 그래. 그게 종교심이에요. 문제 오면. 문제 오면은 내가 부족해서 그래. 이래요. 내가 뭔가를 못 붙잡아서 그래. 놓쳐서 그래. 이래요.
아니에요. 성령, 그렇게 여러분이 자꾸 진단을 하면요,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만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문제가 오면 누가 역사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 왜요? 근본 문제를 찾고 있는 게 사탄이거든요. 인간관계에 문제가 왔다. 누가 역사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왜요? 잘못했으면 가서 사과하면 돼요. 불신자는 술 먹고 풀면 돼요. 그러나 근본 문제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하고 다퉜다. 그럼 가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리고 사과하면 돼요. 그죠? 사과하면 되는데 누구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문제 가지고 꽁해요. 꽁합니다. 여러분, 꽁귀신이 들어가 버려요. 계속 꽁해요. 계속 꽁해. 꽁꽁꽁꽁꽁꽁. 그래서 꽁꽁 묶어놓는 거예요. 아, 참. 그래서 인간관계에도 가서 화해는 하는데 누구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누려야 돼요. 여러분이 문제가 안 풀렸어요? 그럼 문제가 안 풀려서 문제 해결하려고 애를 써요. 그럼 근데 거기에는 누가 역사하네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육신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무슨 문제가 와든 세상 문제든 무슨 문제가 와든 집안 문제든 뭐가 올 때는요, 항상 붙잡아요. 뭐요?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부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붙잡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근거를 잡아버려요. 왜요? 사탄이 틈타지 않아야 되니까. 그죠? 어디든지 사탄이 틈탈 수 있어요. 세상 속에도 사탄이 틈타고 내 자신한테도 사탄이 틈탈 수 있어요. 그러려면 누가 역사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근거를 딱 잡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무너진 근거고 그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근거거든요. 그러고선 저는 예수 이름으로 나를 찾아요. 예수 이름은 왜 필요한지 아세요?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나에게 왜 필요해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예수 이름이에요. 내가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그 예수 이름으로 약속된 게 뭐예요? 그게 성령 내주예요. 예수 이름으로 약속된 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 이름으로 약속된 게 뭐예요? 예수 이름,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내 미래가 보여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뭘 보게 하였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미래를 보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문제가 올 때는요, 오늘 여기 이래요. 바울이 이럽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이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다 누구에게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올 때는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무조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은 문제를 다급하게 풀어달라고 기도를 한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문제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요, 바르게 진단을 하셔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그죠? 내가 이 문제가 왜 왔지? 진단이 바르게 돼요. 진짜 모르겠으면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어떻게 해요? 이 문제가 어디서 온 겁니까? 내가 이 문제가 온 그 이유를 알게 해주세요. 문제를 바르게 볼 수 있게 눈을 열어주세요. 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허용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걸 내가 알게 해주세요. 근데 신기해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요, 문제가 바르게 진단이 돼요. 지금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기도를 하죠? 이러잖아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뭐하지 않게? 자만하지 않게 하기.
그죠? 너무 은혜 받은 게 큰 거예요. 계시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신 거예요. 누구에게 드러냈냐? 우리에게 드러냈어요. 근데 그걸 뭘로 드러냈냐?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이게 너무 큰 거예요. 그걸로 인생 전체가 다 보인 거예요. 온 세상이 다 보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봤는데 바울이 지금 뭐예요? 계속 그걸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요 뭐라 그러냐면 바울에게 간질이 있었대요. 어떤 학자는 안질이 있었다 그러는데 눈이 안 좋았다 그러는데요. 간질이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설교를 해요. 메시지를 전해. 갑자기 쓰러져요. 그럼 하나님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저렇게 대사도가 메시지를 하고 현장에서 전도 역사가 일어나는데 저 사도가 저렇게 설교하는데 하나님은 왜 그러는 거야? 그런 불신앙 들어오겠어요?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3번씩 나가서 고쳐달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고쳐졌어요 안 고쳐졌어요? 안 고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가 뭐냐? 그 안 고쳐진 걸 깨닫고 나서는 진단이 바르게 돼버려요. 아, 이 문제를 왜 하나님은 허용하셨나? 진단이 바르게 돼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죠? 2가지 병행한다 그랬잖아요. 형통과 뭐요? 공고를. 근데 형통한 날은 뭐요?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리고 공고한 날은 뭐요? 되돌아보라, 진단을 바르게 하라.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틀린 기도라니까요. 그럼 진단을 어떻게 해야 돼요? 3가지는 하셔야 돼요. 첫째 뭔지 아세요? 이게 문제가 온 게 육체적인 문제로 왔냐. 공부 못하는 사람은요, 지가 공부 안 해서 문제 온 거잖아요. 원래 머리 나쁜 사람도 있겠죠. 저는 숫자 계산이 잘 안 돼요. 숫자가. 제 생년월일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주민등록 번호로 좀 알아요. 저는 생년월일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숫자가 이게 안 들어와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예수 이름만 알면 돼요. 그냥 하나님 이름만 알면 되니까. 근데 이름을 그래서 전 자꾸 물어봐요. 이름이 뭐예요? 그리고 어디 가서도 분명히 이름을 적어서 나한테 올라왔는데 어디 가서 그거 알고선 전도사님들이 날 도와줘야 돼요. 이 집안은 아버지가 누구고 엄마가 누구고 이름을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아주 뭉퉁거려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장로님 권사님에게 축복해 주세요. 아니 이정자 권사님이 그 단어도 생각이 안 나요. 이명배 장로님은 늘 생각이 나. 왜냐? 저분은 중요한 일을 하니까. 그게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숫자 개념은 더 없어. 그런데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나에게 그 숫자 개념이 없도록 만든 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뭘 알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머리를 주셨지 노력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노력이요? 뇌를 주신 이유는 뭔지 아세요? 시냅스를 만들라고 준 거야. 시냅스가 뭔지 아세요? 뇌가 돌아가려면 신경이 요 전파가 하나 생겨야 돼요. 수 개념에 대한 전파가 하나 생겨요. 그거는 누가 해야 돼요? 부모가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숫자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회사도 말아먹고 그 많은 돈도 따라려 버린 거야. 요즘 아이들 스마트폰 하죠? 시냅스가 스마트폰에만 반응을 한대요. 그걸 중독이라고 해요. 그래서 애들이 스마트폰을 안 하죠? 나머지 뇌가 돌아갈 수 있는 시냅스, 이 전파가 안 생긴대요.
그게 뭐야? 인간관계를 형성하려면 말을 해야 되거든요. 언어의 시냅스가 안 생긴다.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는 중학교 갈 때까지 핸드폰을 싹 없애버리려고. 그래서 유럽의 어느 나라는요, 법으로 만들어 놨어요.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아이들한테 핸드폰을 사주지 말아라. 그거 어기면 징역 몇 년. 그래야 맞아요. 심각해진대요, 이게. 그리고 핸드폰에 빠져버리죠. 부모들이 왜 걱정하냐면 그거 빠져보면 애가 멍해져요. 그거 안 보여주고. 멍해지더라니까요. 진짜 그러더라니까요. 여러분, 음란물에 계속 빠져보세요. 다 음란물 같이 보여요. 저 사람 뽀뽀하는 것도 음란하긴 뽀뽀. 저 사람 손잡는 것도 음란, 이걸로 보여요. 응? 아버지가 딸하고 이렇게 앉는 것도 저거 불륜, 이렇게 저거 더러운 쓰레기지, 이렇게 보여요. 그 왜요? 그렇게만 시냅스가 발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안 하죠? 멍해진대요. 그래서 부모들이 왜 싫어하냐면 자기 할 일을 못 한대요. 자기 할 일을 할 수 있는 뇌가 돌아가야 되거든요. 뇌가 돌아가려면 시냅스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그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애가요, 인형놀이를, 그 텔레비를 보여주는 것보다, 우리는 그래서 텔레비 1시간도 안 보여줘요. 그래서 그 인형놀이 하면서 말을 막 시키는 거래요. 말을, 인형놀이 하면서. 우리 아이가 그래서 말이 발달된 거예요. 말을 쉬지 않고. 한 번은 차를 타고 갔는데, 지 혼자 떠드는 거예요. 1시간이 넘도록 지 혼자. 그러니까 저기 버스에 기사가 뭐라 했는지, 아이 좀 조용히 시키세요. 계속. 그게 왜 그러냐? 얘는 혼자 놀 때요, 그 만화 영화 방거 책에서 읽은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다 조종을 해요. 지난번에 그 생일 축하한 거 있잖아요. 그거 올려줬잖아요. 그랬더니 뭐라는지 알아요? 아이 막 생일 축하해 중에 처음으로 한 거죠. 막 했더니 불국 막 했더니 아이가 사자가 됐네. 사자가 됐네. 그 사자가 뭐냐? 사자, 아기 사자가 생일 축하한 거. 그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요즘은 계속 생일 축하 그 놀이 하잖아요. 할아버지 생일 축하 놀이 이런 거예요. 아주 근데 걔 때문에 아주 내가 생일 축하를 하루에 몇백 번씩 해요. 그래서 난 그게 뭐냐면 진짜 부모가 교육을 잘 시키고. 유대인들은요, 어릴 때 3살 될 때까지 세상 물건을 하나도 접하지 못하게 한대요. 그래서 뭐 하는지 아세요? 토라가 뭔지 아세요? 율법책이에요. 율법, 구약성경 율법. 거기서 성경 구절을 계속 암송시킨대요. 심심하죠? 그럼 부모가 불러다가 성경 구절을 암송시킨대요. 그렇죠. 그 애가 심심할 새가 없대요. 심심하다 그러면 데려다가 또 성경, 아빠하고 같이 하자, 엄마하고 같이 하자, 그런대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시냅스가 형성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걸 어릴 때, 옛날에는 과학이 발달 안 됐지만은 그걸 아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은 뇌를 다 줬잖아요. 뇌가 돌아가게 만드는 건 누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얘가 지금 문제가 온 게 어디서 문제가 왔냐? 시냅스가 형성이 안 돼 있구나.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빨리 그거를 형성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이게 육신적인 문제에서 온 건지 영적인 문제에서 온 건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영적 문제 이런다고요. 자기가 게을러가지고 지금 돈이 안 벌린 건데 그저 그걸 기도한다고 해결이 되겠냐고요. 기도의 첫 번째가 뭐예요? 진단을 바르게 해석해라.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병이 들었어요. 그 병이 든 걸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한다고 고쳐지냐고요. 왜? 퇴행성 병이 있잖아요. 나는 그래서 이거 기도 안 해요. 무릎 아픈 거. 그때 우리 잠깐 그랬거든요. 하나님 무릎이 너무 아파요. 이거 왜 아프죠?
그랬더니 이숙자 권사님이 나한테 뭐랬냐? 새우젓 먹고 낫대. 그 새우젓을 먹어야 진짜 깜짝같이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 진단이 안 돼. 우선 이걸 고쳐달라고 그래. 아니 나이가 먹어서 온 병인데. 나이 먹으면 또 하나가 그리워집니다. 젊을 때가. 그래서 싱싱한 여자 좋아합니다. 지 주제는 생각 못하고. 그래서 영계 그러잖아요. 영계. 영계 무슨 뜻인지 아시죠? 노계가 아니라 뭐예요? 영계. 그게 왜 그래요? 다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그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진단이 바르게 돼야 돼요. 진단이 바르게 안 돼놓고선 영적 문제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 해결해 달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나이에 지금 축구선수 된다 말이 되냐고요. 그 하나님 난 살기가 싫습니다. 왜? 축구선수가 못 돼서. 아니 박주영이 보고 살기가 싫어하면 되겠습니까? 쟤들 더 잘 되도록 내가 키워줘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잖아요. 첫 번째는 이게 육체적인 문제 때문에 온 거냐, 뭐를 하라? 진단을 바르게 하라. 두 번째는 이게 영적 문제로 온 거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육체적 진단이에요. 그게 먼저 돼야 돼요. 그거부터 살피라고. 그러면 내가 고치면 되잖아요. 육체적인 문제라면 내가 다시 열심히 내서 다시 공부 못하는 애면 다시 도전하면 되죠. 돈 못 버는 사람은 돈을 너무 많이 썼잖아요. 그래 놓고서 돈 벌어달라고 그러면 됩니까? 아니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주제에 110만 원을 쓰고 있어. 그걸 보고 사치 그러잖아요. 사치는 좋은 물건을 사는 게 사치가 아니야. 자기 형편에 안 맞게 사는 게 사치예요. 내가 100만 원을 벌었으면 10만 원은 저축을 하고 10만 원은 헌금을 하고 10만 원은 또 뭐냐? 내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해놔야겠고 나머지 10만 원은 또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용돈을 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나는 지금 돈 모으고 있어요. 우리 아이 용돈 주려고. 제가 성인식 13살이 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13살 때까지 세상 문명 기기를 접하지 않게 한대요. 성인식 되는 날 얘가 이제 지 달란트가 발견이 되는 거야, 이게. 근데 만약에 얘가 성인식이 돼요. 여러분 얘한테 한 1억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얘가 달란트가 있어. 가서 세상에서 나갈 수 있는 자본을 형성해줘야 돼.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물려준 돈을 지가 술 먹고 그거 하는데 다 날려가지고 땡저런 돈도 나한테 남겨주지 않았어요. 후손들이 뭔 고생이냐고요. 그걸 내가 알고 나서 얘가 진짜 자기 달란트를 발견하려면 시냅스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 시냅스가 어느 쪽으로 잘 발달됐는지를 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 가지 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책도 읽어주고 텔레비를 보는 것보다 자꾸 이제 책을 읽어주고 또 말씀을 전해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성인이 딱 됐죠. 그럼 너 요거는 뭐 하나? 네가 저축을 해놔. 네가 앞으로 사업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네 미천을 써. 그렇게 여러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럼 낼름낼름 다 쓰면서 하나님 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아이고, 영적 문제를 볼 수 있는 거는요 딱 하나예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로 답이 나왔냐 이거예요.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오는 거는 싹 다 영적 문제가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죠? 답이 안 나왔다는 건 뭐예요? 사탄이 틈탈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얘한테는 어떻게 지금 그리스도로 답 나왔어. 답 나왔는데 이 사람이 여전히 문제가 있어. 뭐를 끊어줘야 될까요? 사탄의 통로를 끊어줘야 돼요. 그걸 진단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바울은 이게 진단이 된 거예요. 왜 나에게 기도해도 응답이 안 왔을까? 이게 왜 안 고쳐졌을까? 진단이 바로 이게 영적인 이유였잖아요.
은혜를 받은 것이,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크므로 내가 뭐하지 않게 자고라는 건 스스로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에게 통로가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그게 마귀의 통로가 돼요. 여러분은 항상 은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계속 임해야 돼요. 그 은혜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계시예요. 계시는 뭐 하나님의 계시가 어디 있겠어요? 직통계시? 직통계시가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 직통으로 그쪽에다 계시를 하신 거야. 하나님 아들에다. 그럼 하나님 아들로 내가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아들로 하나님을 본 거야. 그러면 그게 뭐예요? 직통계시예요. 직통계시. 십자가로 내 문제 끝을 본 거야. 그게 직통계시예요. 십자가로 사단이 무너졌다는 것도 본 거야. 그게 직통계시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건 사탄에게 붙잡힌 문제예요. 그 붙잡힌 문제가 뭐냐 이거. 그게 가문에서부터 내려와요. 여러분 아버지가 하던 짓 하잖아요. 그죠? 부모가 하던 짓 하잖아요. 왜 자식을 야단을 치세요? 내가 사단의 통로를 끊어줘야죠. 그 답이 있어야 돼. 나는 이렇게 해서 사탄의 통로를 끊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는 이렇게 누렸다. 그 답을 말하라 이거예요. 그래야지 무조건 아버지 때문에 그래, 엄마 때문에 그래. 그렇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그거 맞는데 나는 이렇게 해서 끊었다. 나는 우리 현아가요, 어릴 때 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주 짜증내더라고요. 찡찡찡찡 대요. 걔는 찡찡찡 대요. 그 아침에요. 그래가지고 저도요, 아침에 찡찡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른이 될 때까지. 출근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침 잠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밤늦게까지 또 놀고. 이래요, 또 내가. 12시가 넘어야 자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때 내가 찡찡 될 때 뭐라 그러지?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찡찡대는 문제도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신 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묘하지. 그것이 나를 괴롭히질 못하는 거예요. 그 문제는 없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그게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자꾸 복음이 잡혀지니까 그 문제가 나에게 영향이 안 되는 거지 그 문제가 없어지진 않았더라고요.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얘가 찡찡대는 거. 그래서 내가 밥 먹는 자리에서 뭐라 하지? 현아야, 아빠도 그랬어. 근데 난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를 안 했어. 하나님, 제가 이래요, 이랬어. 그런데 이 문제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끝낸 걸 저는 믿어요. 너도 그렇게 기도해봐. 그러면 다 내 문제를 그리스도께 다 던져놓는 거야. 너도 그렇게 해봐. 네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야. 그게 어느 날부터 얘가 이제 그게 바뀌다. 처음에는요, 제가 가면은요, 안 그런 척해요. 지 엄마가 가면 내 찡찡거리는데 내가 이긴 척이라죠. 왜? 무서우니까. 이놈의 새끼 이빨을 뚝 아침마다 찡찡거리시. 왜 그게 막 올라와요. 근데 걔한테 내가 그걸 본 거예요. 나를 무서워하는구나. 그러면 오히려 영적 문제가 더 깊어지죠. 얘한테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밥 먹으면서 얘기했대. 나는 그 문제 아빠도 있었는데 진짜 그거 고쳐달라고 기도 안 했어. 왜? 그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끝내실 문제지 내가 그걸 고민할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난 그대로 인정했어. 진짜 얘가 영적 문제라면은, 그죠? 그게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통로를 막아줘야 돼요. 통로를 막아주려면 가문에서부터 내려오는 문제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빠가 보든지 엄마가 보든지, 그죠? 아니면 자식이 보든지 봐야 돼요. 이게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구나. 그게 보여야 된다. 가문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그것조차도 그리스도께서 끝낸 거야. 인정하시길 축원합니다. 발견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건데요, 세상적으로부터 온 거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진단하는 건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육체적인 문제로 온 거냐, 또는 영적인 문제로 온 거냐, 또 뭐요? 세상적 문제로 온 거냐. 내가 너무 세상을 즐거워해. 그죠? 저는 예수 믿고 나서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어요. 친구가 다 떨어져 나갔어요. 친구가. 처음에는 친구 만나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복음 알고 나니까 친구 만나는 게 지겨워요. 왜냐면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야. 그게 통로예요. 세상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야. 그게 통로예요. 그래서 저는 친구를 안 만날 수가 없어서 전 조용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전도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전도가 되는 만남을 나에게 주세요. 그리고 내가 복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만남을 주세요. 복음 전할 만남을 주세요. 근데 묘하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친구들이 사실 필요 없는 친구들이 떠나갔어요.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요, 다 죽었어요. 여러분, 이상한 짓 하다가 죽었어요. 저놈이 담 넘어 들어와가지고 죽고, 그 이상한 짓 하는 거죠. 그것도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한 놈 남았어요. 마지막 한 놈, 수원에 사는 놈이. 빵집 하던 놈인데, 이놈이 끝까지 나한테 뭐냐면, 지가 형이라 그러면서 전화할 때마다, 이 목사, 뭐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예수 믿어야 돼. 그랬더니, 지랄하고 자빠 이러니. 세상은요, 예수 믿는 목사들 되게 우습게 얘기해요. 겁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목사를 건드리면 하나님이 손봐버려요.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전화를 안 해요. 또 지랄하고 있네 이럴까봐 전화를 안 해요. 교회에서 똑같아요. 목사한테 대들지 마세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완전 귀신 들린 사울이잖아요. 그런데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어찌 손을 대느냐.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목사님이 돈을 엉뚱하게 썼더라고요. 돈. 그런데 헌금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장부상에 많아요. 근데 한 푼도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대들었어요. 저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더 헌금했어요. 왜?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예요. 내가 따질 게 아니에요. 이해가 돼요? 세상 법정이 따질 게 아니에요. 그거 하나도 해결 못할 정도로 성도가 지금 문제에 확 잡혀 있는 거예요. 툭하면 법정으로 끌고 가요. 툭하면 법정으로. 아니면 툭하면 대들어요. 나는 그 교회는 서로 망한다고 봐요. 하나님은 목사를 건드릴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목사 세웠으니까. 근데 그 전에 성도를 건드릴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박살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교회에서 싫은 소리, 가만히 보세요. 싫은 소리 많이 한 사람 종말을 보세요. 종말을 보세요. 신기하다니까. 그러니까 진단이 바르게 돼야 돼요. 진단이 다예요, 이게. 그러면 응답이 와요. 진단만 다 바르게 돼요. 보세요. 8절에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그렇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 그랬더니 응답이 오잖아요. 뭐라고요? 9절에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바르게 진단을 했어요.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그랬더니 바로 응답이 왔어요. 근데 간질이 치유가 됐어요, 안 됐어요? 응답은요 5가지 유형이 있어요. 자, 비유를 들게요. 내가 이걸 놓고 기도했어요. 지금 바울을 비유로 듭니다. 질병 고쳐달라고 3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고쳐졌어요. 그죠? 그렇게 오는 응답이 첫 번째. 그죠? A를 구했더니 A 응답이 와. 그게 첫 번째 오는 응답. 두 번째, A를 구했더니 A 플러스 응답이 와. 더 보태서 와. 그죠? 그게 두 번째. 세 번째는 A를 구했는데 B가 와. B. 레인 말고 A를 구했는데 다른 응답이 와. 이게 더 좋아요. 왜? 그것보다 더 좋은 걸 주는 거예요. A보다 뭐요? 더 좋은 다른 걸 줘. 그죠? 그게 세 번째. 네 번째. A를 구했어. NO! 응답이 안 와. 그것도 응답이야. 왜? 주면 큰일 나거든. 여러분은 돈 주면은 교회 안 다닐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돈 주면 11조를 안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맨날 허덕이는 거야. 허덕이. 그건 내가 증인이에요. 나는 11조를 안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묘해요. 세계 복음화 그거를 놓고 헌금을 하기 시작했어요. 참 묘해요. 돈이 안 떨어져요. 필요할 때마다 주죠. 모아놓은 건 별로 없어요. 포용할 때마다. 참 묘하죠. 내가 A를 구했더니 A를 줘. 그럼 큰일 나는 거야. 얘는 교회도 안 섬길 것 같아. 헌금도 안 할 것 같아. 참. 그런 사람은 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되지 마세요. 네 번째 했죠? 진짜 A를 구했는데 더 좋은 걸 줘. 그죠? A 플러스. A를 구했는데 뭐요? 다른 걸 줘. 그죠? B. A를 구했는데 뭐요? 안 줘. 그것도 응답이 되니까요. 진짜는 뭐냐? A를 구했어. 너무 좋아. 근데 지금 주면 안 돼. 그러니까 뭐예요? wait. 기다려라. 세계복음화 기다리면 됩니다. 왜? 누가 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때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준비해놓고 성전을 준비해놓으면 하나님은 더 주실 겁니다.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또 더 완전한 것을 주시려고 A를 구했지만 기다리게 하시고 A를 구했지만 다른 것으로 주시고 A를 구했지만 안 주시는 응답 속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을 지속할 수 있는 가장 큰 응답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참 응답을 누리는 날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